오늘은 웨슬레의 선결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지난주 시간의 첫 번째 선결론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죄의 용서는 이게 칭의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내적 변화는 아니다. 신학적으로 칭의는 우리 웨슬레 신학에서 의인이라고도 합니다. 칭의 혹은 의인은 죄 용서로 이는 외적 객관적 하나님의 선언이요 단순한 관계 회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 용서 즉 칭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일 뿐 실제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이 실제적인 변화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중생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칭의가 있고 나서 중생이 있느냐? 예, 논리적으로는 칭의가 우선이지만 시간적으로는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동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또 실제 내면적인 변화, 실제적인 변화는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만약 용서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즉, 죄를 그냥 두고서 눈 감고서 없다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과 동시에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시어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제 죄인이 신의 성품을 받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께 칭의받았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나는 확신한다. 누구도 나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자신이 겉으로만 행위로만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인 변화가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은 신성모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용서함을 선언한 사람은 실제로 변화된 사람, 특별히 내면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사건은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변화 180도로 바뀌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자신이 그 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체험이 없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지금까지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결의 단계, 기독교인의 삶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결의 단계가 서로 다른 종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는 더욱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 혹은 거룩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서로 다른 종류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더 거룩하고 더더욱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래서 완전 성화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계적 성화입니다. 불신자였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가 회개와 믿음으로 전에 원수되었던 사이에서 부자 관계로 회복되고 이때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습니다. 이는 주관적 내적 변화라기보다는 객관적 외적 관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믿었을 때 원수였던 사이에서 아버지와 자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 부자 관계로 회복됩니다. 그때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중생 역사로 말미암아 실제로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어, 내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객관적 외적 관계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다 칭해 주시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이고 외적인 관계의 변화입니다. 신학적으로 칭의는 바로 이 단계에 속합니다. 칭의는 죄인이 실제로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죄 용서를 의미합니다. 죄를 용서받았던 의미에서 거룩합니다. 그러나 관계적 성결만으로 온전한 성화로 볼 수 없게 여기서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믿고 용서받은 신자는 실제적인 영적 도덕적 변화에 바라는데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혹은 관계적 성화는 외적인 음,
선언, 의롭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선언과 실제로 내적인 도덕적인 변화,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B. 초기의 성화. 성별되었다는 것은 곧 영적 생활의 시작이며 실제적인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즉 칭의에는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즉 중생과 양자됨이 있습니다. 중생은 거듭남이며 양자됨은 자녀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적인 회복이 되는 것이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때는 죄 용서가 있는데 이때에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동반되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네, 중생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기의 성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자됨,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삼습니다. 그것을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와 중생과 양자됨은 초기 구원,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 때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사건들입니다. 칭의와 중생은 동전의 앞뒷면, 양면과 같아서 시간적으로는 동시적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칭의와 중생으로 구분합니다. 용서받은 후에야 거듭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선언되어야지 실제로 변화, 거듭남이 가능합니다. 칭의는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적인 무죄 선언일 뿐입니다. 실제로 어려워지는 내적 영적 변화는 중생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 칭의와 중생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 구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동전은 항상 한 몸으로 앞 뒷면이 같이 다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구분하자면 앞면과 뒷면이 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법적으로 무죄 선언을 해주시는 거 죄용서고 그 이면에는 실제로 어려워지는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인 중생이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렵다고 선언하시는 순간 죄인 자신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칭의가 없어지만 시간적으로는 구분할 수 없고 동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스스로 믿고 구원받아 칭의받았다고 주장하는 교인이 있다. 그런데 불신자일 때와 큰 차이가 없고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라면 진짜 칭의 구원받았다 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내에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자들 가운데 아주 많은 숫자가 사실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음,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중생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죄인과 의인, 거룩지 못한 불신자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그 변화인데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기가 다시 태어나면 얼마나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까? 그와 같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건에도 이와 같은 획기적인 변화가 동반되게 됩니다. 질문,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회개와 믿음입니다. 네. 보통 성경에는 믿고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지만 또 예수님 말씀이나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회개와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를 전제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로만 쓰이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만 있다고 회개가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방향 전환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리스도를 향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게 다시 결국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한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 또한 구원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위에서 보면 믿음이지만 그 이면은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회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그렇습니다. 중생의 생명의 탄생이라는 점에서는 하나의 완전하고 독립된 사건이지만 성결의 관점에서는 시작입니다. 웨슬레는 중생은 성화의 시작이요 문이라고 했습니다. 중생은 성화의 첫 단계,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초기 성화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시작은 회개, 그 다음에 믿음, 그 사람에게 죄 용서를 주는 칭의가 있고 동시적으로 중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중생 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 성화, 맨 처음에 있는 성화라고 해서 초기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함께 성화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도 세리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을 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그리고 다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 내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개라는 회개의 열매를 드러낸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회개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즉시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결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C. 점진적 성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점진적 역사는 웨슬레에게 잘 나타난다. 구원은 선행 은총에서 시작되어 회개시키는 깨닫는 은총에서 신앙의 단계적 확신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에서 완전까지의 점진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원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가능하며 이때 의로워짐과 동시에 성장하게 되며 성도의 마음을 온전히 정결해질 때 순간적인 성화를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구원의 과정 혹은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점진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맨 처음은 선행 은총, 하나님께서 먼저 은총을 주셔야 됩니다. 그때 회개시키는 깨닫는 은총에 의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점진적인 과정이고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성도의 마음이 온전히 정결해질 때 순간적인 성화, 즉 완전한 또 성결, 즉 성결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질문: 육신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은 구원이 안전할까?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이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육신에 속해 있더라도 구원은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일지라도 육신적인 삶을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지만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문맥상 구절에 보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지나보면 나옵니다. 바로 3장 16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즉 어린아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인지 청년들이든지 어른들이든지 성전을 더럽히면은 자기 몸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지옥에 던져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훨씬 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사망률이 높습니다. 어른들에 비해서. 근데 바울 당시 어린아이들에 있어서 어른까지 자랄 수 있는 확률이 30%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어른으로까지 자라는 데는 극히 희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잘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은 비록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멸망당할 위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구원이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서 속히 자라서 청년이나 어른이 되어야지 구원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린아이들, 크리스찬들은 시기와 분쟁을 하고 죄 가운데 속하고 육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 있으니까
거룩하라, 회개하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안전하다고 이 서신을 써낸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잘 설교하고 있는가? 네, 칼빈의 교리 때문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그 구원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본질을 왜곡시킨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일지라도 선교사일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초기 성화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회개와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회개와 믿음의 그 마음의 중심과 의지를 지켜가야지 그까지 천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이것을 잘 드러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결론 세 번째 강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